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넘치고 넘치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예외 없이요, 이렇게 속상한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그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와 독수리의 공통점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 보십시오. 절대 급하지 않아요. 독수리 보면 천천히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요, 하늘을 날 때도 보십시오. 팔랑팔랑 이렇게 촐랑촐랑 되잖아요. 쫙 이렇게 나르지 않습니까?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도요, 보십시오. 얼마나 의젓하고요, 느긋하고, 여러분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여유 있고요, 할렐루야, 의젓하고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시험지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들었단 말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시험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시험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라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까이 것이에요. 그까이 것. 다 별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반찬을 거의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늘 저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인데, 식사를 할 때 제가 반찬 가린 거 못 봤을 거예요.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저랑 같이 자는 사람인데 늘 맛있는 것은 맛있게 먹고요, 안 맛있고 맛없는 것도 그냥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맛없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전화 받을 때도요, 늘 밝고 맑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요. 락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불평하고 아픈 일이 있는데도 소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듣는 사람이 뭐예요?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시 쓰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부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한번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전에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서양화 말고 동양화, 카드 말고 하투 좋아하시는 분들. 하투 저는 외할머니께 배웠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투를 칠 때 보면 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투를 칠 때 보면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하투판이 마지막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하투를 치게 되면은 아침에 치게 되면은 밤 저녁까지 치고요, 저녁에 치게 되면은 날을 꼬박 새고 새벽까지 하투를 칩니다. 그러면 마지막 판이 다 되면은 한 사람이 다 돈을 몰아가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잘했다 하면서 잘 땄으니까 박수 쳐줘요. 그리고 나서 잃은 사람도 그것을 수긍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냐면요, 거기서 구경한 사람들을 모두에게 다 10,000원씩이나 5,000원씩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개평. 한번 보여줘. 개평. 별걸 다 가르쳐줘. 개평. 하투 용어예요. 하투 용어. 개평인데 상평통보를 전에 노름판에서 다 딴 사람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씩 이렇게 팁처럼 나눠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 다 많은 금액을 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혼자 입막 포켓 딱 해보고 입 쫙 닦아버리면 그 사람 다음 판에 노름판 안 끼워져요. 그 딴 것 중에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10,000원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 10,000원의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분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받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찌 노름판 한 판 이긴 것하고 개평 받은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믿음의 복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 정도의 복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은혜를 받았고요,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그것이 어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있어도 제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에서 만날 걸 소망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인생판을 다 우리 스스로 차지해가지고 이 조그만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것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노름꾼이라 했는데 예수꾼으로, 예수쟁이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나 예수꾼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 최고의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꾼, 예수쟁이,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고요, 할렐루야, 용서하며 살고요, 할렐루야, 이해하며 살고 덮어주며 살며 불쌍히 여기며 살고 나눠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74번째 시간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27장 말씀 가운데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어떻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이삭이 실수하고 리브가가 실수하고 그 아들들 에서와가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하고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실수하는 것이에요. 실수투성이가 믿음의 족장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하다 하지만 실은 뭐예요?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어요.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 놓쳐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각장애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듣긴 듣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삐딱하게 다사물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가 있어요. 말을 예쁘게 못해요. 입만 열어도 육두문자가 나요. 니팔 내팔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장애가 있어요. 폭력을 써요. 이렇게. 여러분, 폭력 쓰는 사람 신체장애자예요. 신체장애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 모자로 부족해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본성상 우리는 의로운 것보다도요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 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자석이 끌리듯이 쫙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성상 악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꽉 성격 안에 차 있어요. 제가 거룩한 가운 입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여요? 아니에요. 제 안에도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음란함이 있고 남을 헛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 마귀의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나의 부족함도 알고 상대의 장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이해한 줄 믿습니다.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사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니도 부족하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완전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완전해 보일 뿐이지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입니다.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능이 한번 보여줘봐요. 140 이상, 150 이상 되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모험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미국의 교수였던 폴 프램튼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미모의 그 여성 모델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교제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녀의 초청으로 이제 볼리비아로 향해서 가는데, 그녀가 무슨 사정에서 이제 비행기가 지연됐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볼리비아가 아니라 벨기에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성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이성하고 이 이성은 달라요. 이성에 빠지면 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옆에서 다 뭐 이상하다 하는데 아니다 하면서 그 가방을 들고 공항 검색대를 딱 지나가는데 아리나 다르가 거기에 딱 걸려요. 거기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약이 이따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따만큼 밑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짐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다 걸려가지고 4년 8개월 형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명탐정 설록 홈스의 작가, 그를 탄생시켰던 코난 도일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가 1917년에 되게 오래전입니다. 그때 우리 그 피터팬의 팅커벨이라는 요정 있지 않습니까? 요정이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고는 실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정이 나타났다는 책을 써요. 그 사람 책을 잘 쓰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파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증을 할 수 없잖아, 지금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피한 창피를 다 당하죠, 코난 도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이나 또 여러분 사기 전화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릴 것 같죠? 할아버지 할머니 안 걸려요. 왜 안 걸릴 줄 아십니까? 낯선 전화 안 받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 받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 받아요. 이거 뭐 모르는 전화하면서 또 안 받아. 근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께 전화하는데 낯선 번호인데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에 걸린 사람이 대학 교수 출신들, 여러분 그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은 다 안 걸릴 것 같죠? 거기 딱 걸린다니까요. 은행 지점장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사기를 바가지로 써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라고 부족해요. 살아보면 한없이 깝깝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거에 도와주라고, 남편이 저렇게 형편없으니까 아내가 좀 부정한가 남편이 그걸 사는 거에 도와주라고. 사람 가까이 있으면 다 답답해요. 여러분 저랑 가까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한지. 우리 부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깝깝한지.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이웃이고,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가정 공동체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부조가 모자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임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냐면은 지금의 가치로 보면요, 노동자가 약 16만 년, 16년이 아니에요, 160년도 아니에요, 16만 년어치의 그 값어치, 일한 노동량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은 여러분 1달란트만 되면요 6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계산하면 6조억이 돼요. 6조가 되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이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 여러분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주인이 불러서 말하죠. 이제 기한이 다 지났으니까 빨리 갚으시오.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주님 돈이 없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 아들 딸이라도 팔고 처라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시오. 그 당시에는 사람을 팔아서 여러분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는 이스라엘 그 장사들한테 팔리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에게. 그것은 팔린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비는 거예요. 막 비는 거. 참 보여줘봐요. 비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도저히 열심히 살았지만 어째 6조억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막 눈물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 자네의 그 딱한 마음을 보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하며 탕감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임금이 누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 믿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엄청난 빚, 죄악의 빚, 은혜의 빚,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6조만 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룰루라라 하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라고 딱 보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우리로 말하면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까 6조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뭘 합니까? 왜 돈 안 갚는 거야? 지금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 빨리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조그만 시간 주세요. 조그만 시간 주.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어떻게 말해요? 네 같은 놈은 벌써 싹이 걸려서 하면 한 대 딱 치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자, 이 소식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 임금에게 안전해지겠습니까? 지나간 주인이 하인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한 것이죠. 그것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을 니은들 이런 몹쓸 인간이 있나 하면서 당장 불러와라. 이거를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원금까지 다 갚게 하고 저 감옥에 쳐넣어버려.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하면서 저 것에 쳐넣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손길을 이웃을 향해 이렇게 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고요, 함께 잘 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새생명 초청장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위에 있잖아요, 새생명 초청장치. 이것을 기도의 1순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그러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함께 복받기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무덤에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밖에 십자가 보셨습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간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더 많은 것으로 은혜 나려주고 복을 나려주신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남에게 간용을 베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간용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우리 같이 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웃에 대해 간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사랑,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사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이 뭐예요?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세계를 묶는 끈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어가는 끈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해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초청잔치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권사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이름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에세코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고 자손 만대로 복된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죠.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를 죽였던 사울 왕을 또 뿐만 아닙니다. 그의 군대장관 요압이 벌써 다윗은 다 알았어요.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 보세요. 벌써 그가 요압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를 품고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긍휼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기 좋은 강남의 압구정동, 대치동 이런 땅을 여러분 조카로서에게 다 포기하고 자기는 어디 가요? 저기 강북 동네, 저기 먼 골짜기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죠.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이 그 강야에 생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몇 번이나 포기해 나눠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왜 유다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형제들 향해서 죽이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유다가 실수한 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지만 십자가에
여러분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10계명에 벗어난 것도 있었어요. 그 10계명 벗어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거,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것이 다 어느 날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랍니까? 헐뜯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네 일하는 거야? 왜 병자들 고쳐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나 양이 안식일 우물에 빠졌어요. 건져요 안 건져요? 건져야 되는 것이에요. 소나 양을 안식일로 안 건집니까? 건지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빠지고 질병에 빠져 있는 예수님은 질병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안식일에 떠주시는 것이고요, 걷지 못하는 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이고, 혈류병 걸려가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에요. 생명 살림의 일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찬양대로 여러 봉사자로 섬깁니다마는 그 예배를 드리고 땡 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남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 오후 시간 남아있으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시간으로 씁니까? 그러려고 주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안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후 시간 남은 시간 있으면 주일에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그런 분들 방문해야 돼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주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위해 유익을 주는 것, 선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 은혜를 여러분 그 시간에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할 때 그것이 배가 되고 넘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에너지가 모여지면요, 여러분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대요. 싸우지만 않아도. 여러분 교회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고 선교가 되고 봉사가 되고 나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다 쓰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장학금을 내놔야 돼. 지역사를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의 집수리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사역 그것만이 아니에요. 궁경사역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들 향해서,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그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쓰레기 줍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하시나요? 군청이나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바카스로도 나눠주는 거, 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 사랑, 은혜, 긍휼, 베품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남에게로 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베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한 것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고 안 된 사람 물어보세요. 왜 안 되고 망했는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나만 위해서 살다가 안 됐다고 말하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되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욕심으로 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목양실에 있는 산세베리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불쌍한 산세베리아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옆에 있는 풀들은 놔두고요, 이렇게 있는 거 거의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한 녀석이 떠나고 두 녀석이 떠나고 세 녀석, 네 녀석이 떠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1년 가까이 또 버티고 있었는데 저 한 녀석이 최근에 위에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 쭉 말라가는 거예요. 물을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물을 냅다 많이 줘가지고, 물을 많이 줘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제가 버지런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고 또 주고 해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려요. 뿌리가 썩으니까 위에서부터 딱 말라가지고, 보십시오, 그거 이제 뽑아내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또 님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그것을 내 안에 쌓아버리면 이렇게 썩어버려요. 제가 전에 우물 이야기했죠. 우물물이 맛이 있으면 계속 퍼내야 되지, 그것이 아깝다고 지 혼자 먹으면은 우물물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마을 전체에 있는 물들은 여기도 순이네 집도 철이네 집도 와서 다 떠먹고 가니까 그 물이 마시는 거지, 지 혼자 먹는 물은 우물물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퍼주어야 계속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주는 것은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기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로 하면 하나도 안 돌아와요. 내 안에 고이면 다 부패하고 썩어서 그렇게 산세베리처럼 다 말라버려요. 남에게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노후에도 거리고 일평생 거르고요. 여러분, 자자손손 자손만대로 거르고 저 천성에 가서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 함께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돌려봅시다. 차차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3절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 할렐루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거둔 거예요. 저 천성에 가서도 기쁨으로 거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두는 축복이에요. 남에게 가는 것이 전부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내게로 한 것은 전부 반대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고 나는 네 이웃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내 먹는 것, 입는 것은 그냥 여러분 꼬매 입어요. 저도 양복 다 꼬매서, 제 바지 뒤에서 보지 말라 그랬죠. 다 꼬맸어요. 다 밑에. 그런 거 적당히 입고 적당히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웃에게 먹고 입히는 것은 여러분 남은 거 주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주는 건 제일 좋은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우리 새 옷 줬어요. 새 옷. 집사님이 다 새 옷을 주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못하는 것이면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면요 다 여러분 그 악한 대로 보응받아요. 부메랑이라 하죠. 그래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도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요, 할렐루야, 칭찬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축복해 주고요, 도와주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베풀어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전설의 고향 으시시한 이야기했죠. 오늘도 으시시한.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그 소복 입은 그 귀신이 왜 나타납니까? 한이 맺혀서, 원한이 맺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하니까 못 올라가고 귀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폐허가 되고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든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죄가 많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잘 아셔야 될 것은 자기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알죠? 아니요. 자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사탄 마귀야 내 속에서 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자기만 사랑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마귀는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거지. 만약에 긍휼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냥 여지없이 그냥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나가 떨어지는 것, 잔인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만 수옥으로 가야 될 인생인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부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나요?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여러분 이런 고속도로를 탈 때, 여러분 고속전철 이번에 덕산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하철, 여러분 또 우리 청주공항, 인천공항,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뉴욕에 가보셔. 뉴욕의 지하철 우리보다 훨씬 좁고요. 거기에는 누가 범죄자를 꼭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냄새로 쾌쾌하고 좁고요, 불편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그 보호막부터 보시죠. 가림막 같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 그 휴게소 가보시죠. 어디 안방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거의 그냥 침대 깔고 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니까. 그렇죠? 잘 사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받은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화장. 여러분 화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나서 털어요. 막 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발라요. 또 막 바르고 또 막 탁탁탁 털어요. 또 막 탁탁탁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탁탁탁 털고, 바르고 털고 바르고 털고 바르고 털고 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또 우리나라 남성들도 여러분 화장 많이 해요. 성형도 우리나라 많이 하죠.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워진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름답게 꾸미는 거 뭐 그게 나빠요. 그래서 예쁘고, 그게 뭐예요? 복받은 거란 거죠. 복받은 거.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니까 이렇게 잘 입고 때깔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은 증오,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런 불평으로 가득 차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태산같이 많은 은혜, 큰 은혜들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빨리 받아보세요. 빨리 받아보세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 켜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핸드폰.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땡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시작점이에요. 반센트 반 고우가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화가지 않습니까?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번에 우리 여기 그림 그리시는 분, 우리 교회도 하백에 있어서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십자가 작품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자는 그렇게 완전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 열정이 아가요.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봐요. 자신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지 하고 시험을 치는데 떨어졌어요. 공부는 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전신학교 떨어지니까 어디 저기 이제 그 탄강촌에 가서 임시 전도사로, 전도사는 임시 전도사로 가서 살갑니다. 그때 그가 말씀 묵상 중에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깨달으면서 하가로서 자기가 해야 될 것 생각한 거예요. 하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도 보여줘 봐요. 그가 그린 그림들은 다 이래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부유층이겠습니까? 가난한 그 서민층이죠. 이들의 힘겨운 노동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들의 숭고함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버신 분 계십니까? 뭐 주식에서 많이 따서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 하겠습니까? 뭐 하러 하신 것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음악가이십니까? 음악을 잘해요? 악기 연주하십니까? 악기 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문화선교학교 그거 하는 거예요. 영어 잘합니까? 일본어 잘합니까? 그걸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이렇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국률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앙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 외교 분야까지 세계의 탑이고 우리나라의 탑인 분들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후회한 것이 뭔지 아세요? 현역 시절에 내가 섬기지 못했던 거, 현역 시절에 내가 정말 잘 섬기지 못해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함께 사진 찍고 그건 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 나가는 자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국률을 베푼 곳곳에서 국률 베푼 사람 만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베푼 사람을 저기 총회 가니까 동기 가운데 만나게 되고 만나더라고요. 반대로 원수를 맺은 사람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내가 섭섭하게 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남에게로 가면 약이 되고요, 자기에게로 가면 독이 된대요. 자기의 이기심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손이 남에게로 가면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로 가면은 그냥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가 돼요. 좋은 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야 돼.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선한 일을 항상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일들은 미루세요. 우리가 왜 탕감해 줍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탕감 받았으니까. 왜 은혜를 베풉니까? 왜 용서합니까? 은혜를 받았고 용서함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 뭐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그래요. 우리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줄기는 반듯하게 서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옆에 꽃쟁이 나무도 이렇게 재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힘들지만 강합수를 할 때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뿌리 역할을 해주고, 어떤 사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힘들지 않아 손을 들고 강합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 받았어요. 저 밖에 십자가 3개 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십자가 종탑에도 높이 이제 조명이 딱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증인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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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잃어버린 영혼, 추구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